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흑암의 권세를 밟고 흑암의 권세를 쳐부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찾고 찾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여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 대적은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심판의 때를 명하고 대대로 이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요엘서 새벽 부흥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의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던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들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숙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둘러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막연히 거부할 때가 있어요. 복종 이런 단어도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참 귀한 말씀,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순간순간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질문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나면 다시 교만해지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어색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데도 자기가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습성이기도 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우쭐대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마친 후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엘서의 3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요엘서 2장에서는 가장 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의 배경인 요엘서 2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우상 숭배와 모든 제약을 인하여 말갛게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망국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장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정말 인신매매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죄와 또 보면 모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을 빼내어서 다른 땅으로 옮겨버리는 그러한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예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의 때 그것은 악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장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요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역대하 17장에부터 이제 요사밧 왕의 사적이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사밧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와 그 시기 그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위한 심판, 생명의 심판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 언어 때문에 제가 여호사밧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심판의 때를 면할 것이며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겠죠. 그래서 구속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요. 그 심판은 두려운 일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혹독하리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에게 돌렸어. 그렇게 이제는 곡식이 익음같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낯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 이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이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정말 우상을 멸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역대하 17장에서 20장 말씀 이 참 4장이나 할애했더라고요. 여호사밧의 사적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7장에서 여호사밧에 강하게 된 유다가 강해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 위에 서서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이제 학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을로 고을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멸망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습니다. 악이 관영한 것은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를 기다리는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우상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율법학자들을,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예비하는 일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을 때까지 그는 예수님은 죄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승리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참 모든 것을 잘했는데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과 교류가 있게 될 수밖에 없었죠. 아합이 하루는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합의,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의 악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앗 라못으로 이 아합을 깨내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앗 라못을 쳐서 얻으려고 하는데 너 따라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할 때 여호사밧이 내 민족은 당신의 민족입니다 하면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요, 정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속이는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서 정말 그 길앗 라못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한 번 더 두들겼지요. 다른 사람은 더 없을까요? 그럴 때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익한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그래도 물어보자. 그럴 때요, 이 미가야가 와서 한 것은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럴 때 아합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좀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서 돌아간다. 그 목자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도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호사밧이 행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왕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대적의 그 왕이 명령하기를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무래기 다 건드릴 필요 없어, 왕만 죽여라고 했어요. 그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요. 그럴 때 한 병사 중에서 무심코 활을 던졌어요.
그럴 때에 아합이 맞게 되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 죄를 용납한 것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선견자 예후가 맞이하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래전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17가지이니 그것을 거만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나열하셨구나. 우리 머리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면요, 먼저 교만한 눈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나쁜 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남들이 하니까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눈으로 헐겨보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하고 낮춰보고, 아, 저 잠깐의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향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울왕과 회개할 기회를 붙잡은 다윗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말을 듣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또 바뀌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가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재판하는 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야 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또 때로는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또 죄악으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도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자 하는 이스라엘의 꼬임에 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케 하심으로 여호사밧을 또 지켜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기의 때에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5절에 보면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께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들에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어린아이까지 모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20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주여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나아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에스더가 모든 유다의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 싸움에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그 골짜기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 골짜기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들이 다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았어요. 그때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언어하여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 가운까지 입혀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성가대를 앞세우고 골짜기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 골짜기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복병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대패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만 하다가 그들이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3일 동안 탈취물을 취하였어요.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심판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의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하여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치셔서 그 대적들이 그곳에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대적들에게는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브라가는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송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는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우리 개인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심판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막아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립시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기 쉽고, 자칫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기 쉽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철저하게 부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흑암의 권세를 밟고 흑암의 권세를 쳐부수고 순간순간 또 우리를 놓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원수를 파할 능력을 얻어서 정말 멸망을 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찾고 찾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여,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 대적은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심판의 때를 명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 후손에게 정하고 그 후손은 그 후손에게 정하고 또 그 후손은 그 후손의 후손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후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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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 대대로 이 말씀이 전해져서 심판을 면해라, 너희들은 축복받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때때로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일수록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직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만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앞에 여호와만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심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면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대대의 산손 내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리토스 충만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만을 이루는 그 아버지 하는 부흥의 진원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애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종 방언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통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사밧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합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합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합심되게 하여 주시고 이